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1장 28절로부터 40절입니다. 구약 38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은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지나올 때 누구든지 내 주님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한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청정하다니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느라 주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의 이 일만을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모여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이나라 애곡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가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니라.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입다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글로 된 소설은 조선 중기 광해군 시대 때 허균이라는 그 분이 지은 홍길동전입니다. 이 홍길동은 양반과 또 노비 사이에 태어난 서자로서 어릴 때부터 아주 비범하고 출중해서 영웅호군이 될 그런 자질을 가졌는데 천한 종의 몸이었기 때문에 벼슬에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종의 자식으로서 했던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에 집안의 사람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고 집을 나와서 산에 가서 산속에서 살려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 길 가다가 산적대를 만나고 그 산적대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세상에 있는 아주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뺏어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아주 의로운 그 두목이 되는 그 소설입니다. 전 이 소설이 1600년도, 1620년 정도에 됐는데
따져보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150년 전에 이런 소설이 한국에 양반과 그 상놈의 그 아주 차이가 엄연한 그 신분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설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국민의 그 피해도 굉장히 그 평등과 그런 사상이 굉장히 일찍부터 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입다라는 사사의 그 출신과 배경은 제가 읽을 때 홍길동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입다도 그 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그 출신이 홍길동과 같이 굉장히 그 비천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일제를 보면은 그는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길동이 어릴 때부터 비범하고 영웅호불의 그 어떤 면모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본체 아들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요새로 이야기하면 이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 입다는 홍길동은 산적대에 산적두목이 되었지만은 입다는 도읍 땅에 거주했고 잡류들이 그와 함께 했답니다. 3절에 보면 잡류가 오늘날 이야기하면 건달들입니다. 건달들이 왜 이 입다와 함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의 역시 인간적인 매력이나 지도력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잡류들, 건달들과 어울리고 있었을 때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0장 17절에 보면은 암논 자손들이 길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암논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길앗에 있는 주민들이 겁이 났고 이 암몬을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생각난 게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났던 암몬이 생각나 그 입다가 생각난 겁니다. 그 집에서 내쫓은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장관.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 참 서름을 당하다가 길앗에 그 장관이 되어 달라고 얼른 수긍을 할 것 같은데 입다는 바로 그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락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다는 협상의 고수입니다. 내가 왜 옛날에 집에서 쫓겨날 때 동네 그 어른들 장로들은 그걸 보고 있었느냐. 그때 나를 쫓아내놓고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들이 어렵다고 나를 그 동네 장로를 하고 초청하느냐 장관으로 초청하느냐 그렇게 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급해진 장로들이 이번에는 8절을 보면은 그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장관과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어떤 군사적인 조직의 어떤 장수나 그런 이제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머리는 그 공동체, 그 조직의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쫓겨나는 그 아주 그 서출 기생의 소생 입다가 어떻게 그 동네,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구절을 보면 다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머리가 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그게 큰 권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을 나한테 넘기시면은 암몬을 물리칠 수 있다면 비로소 내가 당신네들의 그 길앗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장로들의 협상을 통해서 그들의 머리가 되고 이제 출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입다는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비겁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길앗 장로들과 협상을 마친 그 입다가 이스라엘 머리가 되어서 와서 암몬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입다가 또 보면은 바로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않고 암몬 왕과 협상을 벌이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길게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은 입다는 대단한 인물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암몬 왕을 대하면서 왕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고 묻습니다. 왕을 그 서출에 있다가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을 상대로 해서 기세등등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 왕이 자기들이 아르논에서부터 약복, 요단까지 점령한 땅이 이스라엘 점령한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과거 출애굽 여정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옆으로 지내서 이까지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갖고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27절을 보면은 입다는 모압 왕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지금 모압 왕을 향해서 마지막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도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회 당신의 땅을 뺏은 적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암몬과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몬이 전쟁을 벌인다면은 정말로 필사적으로 싸우겠다고 이제 저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입다의 긴 논쟁에 불구하고 암몬 왕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암몬 왕이 포기를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29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는 하나님께 서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0절, 31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왜 이런 하나님께 서운을 드린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전쟁에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는 서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야,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암몬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확신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트리볼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입다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운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랬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려고 조작하려고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이런 서울을 들이대 하나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입다와 이스라엘이 크게 암몬을 상대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암몬은 패퇴해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었을 때 만약에 입다의 서울이 없었다면 입다는 온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도 입다는 마음이 무거웠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이제 서원의 재물을 바쳐야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온전히 기쁨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누구가 나올 것인지, 과연 재물로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기쁨으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맨 처음 맞아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참으로 사랑했던 무남 동료 외딸 자기의 자녀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아버지의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먼저 달려나오면서 속으로 치면서 춤을 추면서 달려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으면 맨 먼저 뛰어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1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의 슬픔이 나타납니다. 그는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슬픔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입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 딸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순간에도 그 딸의 마음을 잊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과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그 첩들을 엿보이고 오만 수단으로 자기를 모면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의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슬피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입다와 다윗 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입다는 서원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바쳐야 하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서원을 그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서원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서원자가 잘못하여 서원을 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서원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장년에 비해서 그 금전으로 대신 바칠 수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요새는 그렇지만 않은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단한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지금 이제 자원하여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 손을 들라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정신없이 일어났던 청년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나중에 그 선교사 나간 청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북받친 나머지 일어났다가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계속 그 서운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서운을 지키지 못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사 지도자가 된 사람조차 오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묻지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 번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 딸을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입다는 아마도 그 암몬 사람들이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마 보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잘못된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진 않은 입다의 딸, 아무리 살펴봐도 입다의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다의 딸은 오히려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입다의 딸은 제물되어 죽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처녀 죽어야만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입다에게 2달간의 시간을 살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39절 4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날씩 애곡하더라. 아멘. 2달이 지난 다음 그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처녀로 제물이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대가 끊어지고 그 가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매년 산으로 들어가서
4일 동안 애고하는 풍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입다와 이스라엘에게 함께한 내용입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24장의 11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입다의 용맹성이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혼자 힘으로 구해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했고 잔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 나오지만 에브라임 동족 지파를 무참하게 학살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입다를 믿음의 선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는 입다를 믿음의 선진의 그 대열에 넣고 그를 선진 바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 전투에서 이스라엘 승리로 이끄는 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입다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다가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가문도 끊긴 입다의 비극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주변을 이런 율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오는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는 반성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작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가치를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숭배하고 성공 추세를 지향하는 이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또 내 몸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부족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사업에 사용되는 작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잘못된 소원을 했다가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가문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바알신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지향하고 출세를 지향하는 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왕에 거하면서 삶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